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보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가 율법의 참뜻인가를 밝히셨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의 참뜻, 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제 의가 무엇인가가 참된 율법을 밝히신 후에 그러면은 이런 의를 어떤 자세로 행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근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사항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 자, 사람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의를 행하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유익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2절로 4절에서 이 의로운 일의 대표적인 예로서 구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의로운 일은 이 구제를 행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려는 그 동기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의를 행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연극을 하듯이 의인을 행세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의를 행하면은 그들이 바라고 정말 원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정말 의인입니다라고 칭송과 높임을 받으면은 그걸로 상을 이미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를 행하면서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만큼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행하는 의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식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를 행하는 그 의미와 가치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에게서만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바른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만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걸로 바라보시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비록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면서 살피시고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기도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반이요 터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은혜를 구하려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건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전혀 무용지물이다라고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들어주기를 원하고 야, 기막히게 기도 잘하네.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이 네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닫아 걸고 잠그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의식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뜻없이 그냥 늘어놓는 말입니다. 뜻없이 그저 늘어놓는 말이 중언부언이에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영혼이 나아가서 정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신중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죠. 그런데 아무 영적인 긴장감도 없이 그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막 늘어놓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막 중언부언하는 것은 왜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생기는 거겠어요?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도는 길게 해야 들어주신다. 내가 한 말을 막 되풀이하면서 늘어놓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생겨난 패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런 이방인의 생각과 이런 이방인의 풍습은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구나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내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면서 또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내 필요한 것 뭐든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력 있고 자상한 아버지 같은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이런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 앞길을 다 헤아리셔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용과 우리 자신을 위한 내용을 구분하여 묵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며 이와 같이 그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뭘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 이루어 주실 기도하는 것이 시작할 게 아니라 뭘 먼저 간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의 그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그 영육간의 양식을, 내가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고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는 죄악에 빠뜨리려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시험이 끊임없이 닥치는 이 땅의 흉엄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고와 같이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연약한 나를 이런 위험에서 능히 지키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것에서 뭘 느낍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친밀한 관계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사는 모든 힘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아버지시다.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루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와서 지금 자기 사정을 소상하게 아려면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정말 그 일이 합당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 일이 뭐 악하고 허황된 일만 아니라면은 기꺼이 들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아버지와의 믿음과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갈 건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가운데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다 아시는 분으로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라는 기꺼이한 믿음으로서 신뢰 속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불러 찾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아버지라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듣고 감탄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기도합니까? 예배, 헌금, 봉사, 구제 등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 뜻을 되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또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